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한데 모아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단순한 멜로디 손을 뻗어서 하셔도 춤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그 피가 나의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주의 이름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기꺼이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세상에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 주님께서 사용하신 뒤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지 않는 세상에 주님을 보고 좋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또 누군가를 살리는 주님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5월 첫 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과 통치가 임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네, 저기 모자실에도 가주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령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혼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우자와 계심으로 인사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끝까지 완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면필 선교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드리실 텐데, 이면필 선교사님을 제가 대전에서도 뵀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거는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잘 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을 때 이제 잘 교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뵈면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교제했는데 어제는 정말 깊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내가 목회해야 될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열정을 다시 이렇게 전수받는 그런 교제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포부가 굉장히 크세요. 저보다도 덩치가 크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인도에 가셔서 한국에서 목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선교를 감당하며 나아가시는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만 보고 우리 가정만 보고 내 것만 보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도 땅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옷이 잘 어울리나요? 처음 봤죠, 이런 옷? 네, 인도 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죠? 저한테만 잘 어울리나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 입으셔도 잘 어울릴 것 같은가요? 담임 목사님 잘 어울리면 제가 한번 선물할까 하고. 네, 인도에서 행복하게 주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명필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도 어디 있습니까? 인도 저기 있죠. 네, 이 차도 옆에 있는 게 인도입니다. 아시나요? 여러분들 인도를 걸어 오셨습니다. 네, 차도를 뭐 따라오시기도 하겠지만 결국 인도 옆을 지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도가 아닌데요? 맞아요. 그 인도는 아닙니다. 또 인도는 어디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 찬송가에도 인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세요? 모르셨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예, 주부에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 오늘 딱 보니까 주님 인도하심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뭐 이런 뜻이 나오는데, 아유 선교사님 그 인도가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그 인도 아니에요. 예, 나라 인도는 멀죠. 얼마나 멀냐면 저만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란 나라를 우리가 주로 뉴스를 통해 듣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 사람을 볼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인도에 가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듣는 얘기는 결국 뉴스나 TV를 통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유튜브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만 나오는 거예요. 인도 얘기가. 거기도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로 좀 우리랑 너무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인도를 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인도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 땅을 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차는 어떤 종류의 차를 모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제 레이라는 차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레이라는 차를 처음 몰았을 때 레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몰고 다니다 보니까 사방에 레이라는 차만 있더만요. 내가 레이를 보니까 레이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땅도 보이지 않고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도가 그렇다 말입니다. 인도 어디 있다고요? 차도 옆에 있다니까. 차도 옆에. 예? 성경에 나와 있고 찬송에 나와 있는 그 인도가 아닐지라도 오늘부터 철원 만납교회 성도님들은 인도를 걸어가면 어디를 걸어가는 거예요? 인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날 테니까. 이제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 인도하심 나와. 그 인도가 아니지만 생각이 나네? 그러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인도는 복받은 나라예요. 어떻게 아느냐? 인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 번성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인도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중국을 앞질러서 인구가 14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많아서 사람들이 생육 번성한다는 뜻이잖아요. 또 제가 가보니까 인도는 철원과 같이 주변에 산이 없어요. 끝없는 평야예요. 아주 기름진 평야가 강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곳은 사시사철 비가 오고 작물이 자라며 그곳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굶어 죽을래야 굶어 죽을 수 없는 땅이 대한민국의 33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왜? 땅에 소산이 많이 나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복된 땅이요, 또 생육 번성하는 아름다운 땅인데, 안타까운 건 뭐다? 주님을 모른다. 인구의 80%는 힌두교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힌두교 나라 아니었어요? 세상에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네팔입니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교가 없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다만 힌두교가 80%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래요? 나머지 20% 중에 17%는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럼 3%가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요. 그 중에 또 절반은 불교고요. 그 절반의 절반은 시크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얼마나 된대요? 잘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기독교가 약 1.7%에서 2.2%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독교가 천주교를 포함한 건가요? 네, 맞아요. 천주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신교는 0.5% 이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명의 사람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 한 5명 정도가 기독교인인 뜻이에요. 이 마을에 한 1000명쯤 산다면 우리 집만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기독교인이 적고 교회가 적은 땅입니다. 그 땅이 제가 이제까지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요, 저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세요.
주의 교회가 있어야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곳에 딱 가봤더니 주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이 실리구리라는 곳인데, 그 실리구리는 지금은 철원보다 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갔을 때는 철원보다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에 제가 그곳에 주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다녀봤습니다. 8개월을 도로를 따라 쭉 간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있었는데 동쪽으로 100km를 달려보고 서쪽으로 100km를 다녀보고 남쪽으로 100km를 다녀본 것이 8개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마을이 있으면 여기 교회가 있나 없나, 왜 없나, 또 다니다가 보면 또 교회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다음 교회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저기 그 횡성 어디쯤 있어요. 그럼 또 가서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8개월을 다녀봤더니 약 한 200여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곳이 100km, 반경 100km니까 한 200km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보다 큽니다. 강원도보다 넓은 땅에 거기 한 200여 교회가 있는 거예요. 200여 교회가 뜨문뜨문, 그리고 그 뜨문뜨문 있는 교회조차도 뭐 10명 모여 예배드리고 15명 모여 예배드리고 한 가정 예배드리고 두 가정 예배드리는 아주 작은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다니면서 8개월 동안 다니면서 처음에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사명을 주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어찌 2000년 동안에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을까라는 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지 않으신 건가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00여 교회, 정말 작은 공동체였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갔더니 한 8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큰 예배당에 양철 지붕을 쫙 뻗은 정말 넓은 양철로 지붕으로 만든 예배당이었는데, 그런 예배당에 800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지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104년 전에 어느 복음 전도자가 이 마을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왜 800명이냐면 그 마을 주변 주민이 800명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에 이 지역에 최초 교회가 있어요. 104년 된 교회. 그래요? 그러고선 찾아갔어요. 정말 104년만 됐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로 하나 서 있었어요. 104년 전에 여기에 복음 전도자가 와서 교회를 세웠다. 근데 교회는 한 10명 모이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또 안타깝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8개월 동안 다니면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이 무엇이었냐면, 가는 곳마다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중에 15, 16, 17살 된 청년들이 있었어요. 아니, 15이 청년이에요? 네, 인도는 청년이에요. 왜? 15이면 시집을 가고요, 17은 장가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때도 그랬는데 뭐. 맞아요. 인도가 지금 그래요. 한 17, 18만 되면 애를 하나 낳는 그런 나이대거든요. 근데 청년이, 그런 청년들이 저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주의종이 되고 싶어요. 저 주의종이 되고 싶어요. 아니 인도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 넓은 지역에 200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철원에 하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멸시의 이유가 되고 천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좀 귀한데 어찌하여 이들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여 나오는가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자녀 형제자매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들을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온 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들을 교회가 없는 마을에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혹 있다면 그곳에 보내어 사역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와, 얼마나. 그렇게 해서 시작한 제자 훈련으로 한 교회 한 교회씩 마을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개척했어요. 몇 개를 개척했게요? 13개를 개척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야, 그럼 13개만 개척하려고 했겠어요? 아니요. 여러 군데 다니고 여러 군데 시도했는데 10년 동안 13교회만 정착을 한 거예요. 수없이 많이 했는데 왜? 여기 한 100명이 모여있는 100개의 집이 있는 마을에 100호 정도 되는 마을에 가니까 교회가 없어요? 아,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갔더니 교회가 없을 만한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요. 거기에 복음 전도자가 안 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 여기에 뭐 힌두가 가득하든지 뭐든지 그런 이유들이 너무 많은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똑같은 거거든요. 저도 주의 말씀 들고 나가는 건데 그 저보다 먼저 왔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왜 거기에 교회를 못 세웠겠어요? 그런 이유예요. 여기에 1000명이 있다면 1000명이 1000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교회를 세우지 말아야 할 이유. 그래서 겨우 10년 동안 13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개척한 교회들도 많이 모이는 것 같다는 애들만 한 30-40명. 왜냐면 초코파이 막 싸놓으면 애들 막 오거든요. 초코파이 얻어 먹으려고. 예배 끝날 때까지 조용하고 냈으면 초코파이 줄 거야. 그러면 앞에 가만히 있어요. 초코파이 먹고. 그런 아이들 30-40명 모아놓고 어른은 한두 명.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고 10년이 지났는데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 마음 가운데 비전이 있었거든요. 비전이 뭐였냐면 주님, 이 땅에 제가 밟았던 그 사방 100km, 반경 100km, 200km 되어 있는 이 땅에 300교회를 주세요. 300교회. 300교회라는 3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기도원의 300 용사가 수십만의 이방군대를 무찌르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섰을 때. 그래서 주님, 비록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지만 주의 교회 300을 세워주시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주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 300교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랬는데 10년 딱 지났는데 13교회. 야, 애매하잖아요. 애매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300이라는 숫자가 상징이지 제가 이루겠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과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혹시 제 아들의 아들 때까지 이뤄주시면, 제 아들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임바울. 우리 아들도 바울이니까 우리 아들의 아들쯤 해서 이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10년이 지나고 그 또 다른 10년이 왔습니다. 올해 첫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몇 교회가 개척이 됐을까요? 2배는 했을까요? 26개? 감사한 거는 71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무지하게 열심히 일하셨군요. 맞아요. 주님이 정말 무지하게 일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처음에 10년인 열태기였는데 그 다음 10년은 어떻게 71개 교회가 됐나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처음에 모여있을 때 뭐 7살, 8살, 9살, 10살짜리 아이들 막 데리고서 초코파이 사놓고 막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동네에 가서 조그마한 방 얻어가지고.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7살짜리가 17살이 되고 9살짜리가 19살짜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 장가 가요? 나 시집 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애를 타가서 기도해주세요. 이러면서 점점점 성장을 하더니 20년이 지났잖아요. 그 애가 또 커서 이제 막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자라니까 누나, 언니, 동생, 삼촌, 고모,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꽉 차가 됐어요.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요, 교회가. 원래 좋은 교회 소문은 멀리 갑니다. 만나교회도 좋은 교회라 소문이 멀리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교회가 소문이 나니까 옆 동네에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8km, 10km씩 걸어서 자전거 30분씩 오는 거예요. 왜? 나도 시집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 했었는데 이러면서 나도 어렸을 땐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근데 시집을 와보니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왔네. 그래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들어보니 저런 만납교회가 개척이 돼 은혜가 넘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록 10km, 8km 떨어져 있지만 뭐 그 이상 떨어져 있지만 갈 거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러.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우리 동네도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오니까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도 뭐 불과 몇 년 전에는 교회가 없었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누가 들어요? 그 주님이 드시죠. 주님이 들으시면 그 기도를 누가 또 듣게 해요? 목사 듣게 하잖아요.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성도 중에 성도가 사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교회 개척하면 좋지요. 몇 명이 모여요?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3명이에요. 그 3명 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그래 하는 말 요가 놀랐다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교회도 3명, 2명, 5명 놓고 개척한 거거든요. 지금 은혜 넘쳐서 지금 100명 넘게 모이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래야죠. 개척해야죠. 하지만 준비되면 불러주세요. 처음 가서 제가 뭐 기죽이 쉽지 않으니까 준비되면 불러주세요 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개척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갔더니 한 5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처음에 3명이라고 그랬는데 3명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는데 요 앞에 3명만 열심히 찬양을 해요. 인도는 찬송가가 없어요. 찬송가가. 그럼 어떻게 돼요? 외워야만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박수도 못 맞춰. 박수도. 왜? 노래를 모르니까. 요 앞에 있는 사람만 열심히 찬양하니까 앞에도 보고 우리 성도도 3명이구나.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대? 참 우리 목사님이 개척 예배 드린다고 사람을 참 많이 모아놨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고 내려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들 요 앞에 있는 3명은 우리 성도들인 걸 알겠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그 앞에 있는 3명의 시집 식구들인 거예요.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뭐 삼촌,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은 왔는데 왜? 중매결혼하니까 중매결혼해서 시집은 왔는데 그래도 시집을 와서 신앙생활을 뭐 하기를 원했지만 뭐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집을 잘 이끈 거예요. 시집살이도 심했겠지만 그 시집에서 부모를 잘 봉양하고 형제를 돕고 일으키고 하는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며느리가 그 성도님이
아버님 요번에 교회를 개척을 해요. 개척 예배 한번 같이 가시죠. 예배에 함께 드리시죠. 삼촌 고모 요번에 개척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함께 해줘요. 그러니까 아유 그럼 우리 며느리가 가면 해야지. 아유 형수님이 그러면 해야죠. 아유 언니가 가면 해야지 하고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놀라운 건요, 그 해에 4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한 교회가 잘 성장하니까요, 한 교회가 순풍 개척이 되는 거예요. 애를 낳듯이. 현원교회가 19년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이면 20주년이네요. 다 컸네요. 철원교회 다 컸습니다. 철원 만남교회 애 낳으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교회가 잘 성장하니까 그 옆에 교회가 개척, 그 마을 옆마을에 아들 교회가 개척이 되고 딸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 10년 동안 13교회였던 것이 다음에 10년 동안은 71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앞으로 20년이 남았습니다. 목회가, 선교가 20년이 남은 거예요. 올해 딱 51이니까 20년 남았는데 20년 안에 300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좀 믿습니다. 아니 저는 될 것 같아요. 왜? 71개 교회가 애 2씩만 낳으면 돼요. 그럼 3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삭개오가 참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면서 존경스러워요. 왜? 그는 주님을 만났을 때 한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해요. 사도 베드로도 욕을 먹고요, 바나바도 욕을 먹고요, 바울도 욕을 먹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브라함도 욕을 먹고요, 야곱도 욕을 먹고 다 욕을 먹어요. 다 욕을 먹어요. 왜? 하나님 앞에 행실이 조금만 어떻게도 욕을 적는 거. 왜? 배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삭개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한참 뒤 얘기 아니에요. 3, 40년 뒤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후손들이 기록한 거거든요. 후손들이 그 기록할 때만까지도 삭개오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삭개오를 존경합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린 그 고백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 저는 그래서 존경해요. 제가 감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 300교회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한 이 교회 개척 선교가 하나님이 척척척 이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럼 인도한 선교하기가 그렇게 좋은가 봐? 편한가 봐? 거기는 막 십자가만 들이대면 다 주님을 영접하나 봐?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기서 맛봤겠습니까? 돌도 맞아보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와서 피켓 들고 막 떠들고 해가지고 막 그 교회에서 막 또 그 교회 건축하려다가 쫓겨나기도 하고요, 막 맞아가지고 이런 일도 엄청 많을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했던 그 각오, 열정, 힘, 이것이 조금만 지나면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선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 교회 개척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핑계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래요. 그만큼 하면 됐지, 그 정도 하면 됐지, 이런 말이죠. 뭐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만 하면 됐어, 이런 말들. 저를 위로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거 속삭임이에요. 누구의? 사단의. 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제가 주님께 드린 그 약속 포기하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한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 이 가정 교회 가정 될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 회사 주님의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과 간증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마음 들어옵니다. 난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했으면 정말 다 한 거야. 아니요, 그거 속지 마세요.
주님 앞에 했던 그 고백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그리고 누구처럼? 저 이번 선교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 어디 있다고요? 저기 있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어디를 걸어요? 인도를 걷습니다. 네, 제 인도는 목사님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하다 보니까 기네요. 인도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여러분의 왼손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왼손 손바닥. 왼손 손바닥. 보셔야 돼. 대한민국은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아무리 봐도 왼손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밑을 이렇게 벌리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삐쩍해야 되고요. 엄지손가락은 요거 붙이면 안 되고 살짝 떼야 돼요. 왜냐하면 요 사이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들어보셨어요? 방글라데시. 자, 누구 팔이에요? 누구 팔이에요 이거? 네팔이 여기 있어요. 네팔이. 예? 여기 방글라데시, 여기 네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네팔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엄지 손톱 부분에는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고요. 엄지 손날 부분에는 티베트, 중국이 붙어 있고요. 이 오른손 손날 부분에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 전쟁 시끄럽잖아요. 파키스탄, 인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조선 모아 기도해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오른손, 오른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인도를 딱 덮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맞죠? 제 말 맞지 않나요? 여러분 새벽나마 기도할 때마다 주야 기도할 때 여러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인도를 딱 덮고 기도하는 거. 이제는 함부로 손도 못 잡아요. 왜? 인도 생각나서. 그쵸? 자, 우리 찬양할 때 박수 칩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자, 뭐 이런 찬양 하잖아요. 할 때, 야,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인도 땅을 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찬양할 때도 인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인도를 걸어갈 때도, 찬송가에 주님 인도하셔 나오면 그 인도도 나오세요. 그러면 인도자도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왜? 이제부터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 땅에 구원받아야 할 14, 5천만 명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정확히 또 기도하자면 이면필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면필 선교사는 그럼 인도지대 여기 어디 있느냐? 이 넓은 대한민국의 33배쯤 되는 인도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엄지손가락이 덮고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이 제가 있는 실리굴입니다. 오늘따라 기도하는데 자꾸 여기가 누르고 싶네? 기도해주세요. 뭐 이름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실리구리가 뭐고 말라구리가 뭐고 기억 안 해도 좋아요. 하지만 주님 이곳에 주의 약속의 300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그 300교회가 속히 이루어져 그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면필 선교사님, 지현미 선교사님 하나님 보내셔서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이면필 선교사님, 지현미 선교사님
그 실리군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14억 5천의 인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돕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합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인도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 땅으로 2003년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명필 선교사님, 지현미 선교사님 하나님 귀한 또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의 소망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300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71개 교회를 개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동력자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 선교사로 무릎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그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무릎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결단도 고백도 주님 앞에 우리 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이따 함께 일어나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주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오늘 인도 땅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300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 이명필 선교사님, 지현미 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의사 누가와 디모데와 빌레몬과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홀로이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물질 선교사로 무릎 선교사로 함께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 가운데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곳에서 무릎 선교사로 물질 선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주님께 귀한 물질을 물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열방을 품고 기도로 무릎을 꿇는 우리의 모든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릎 선교사로 물질 선교사로 그렇게 합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또한 인도 땅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명필 선교사님, 지연미 선교사님, 사랑하는 자녀들, 또 그곳에 함께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